오늘부터는 얼마간 열왕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 최근에 좀 언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왕이라고 할 때 10명의 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열거된 왕, 즉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왕의 시대부터 마지막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400여 년의 통일 이스라엘의 솔로몬 그리고 분열된 이스라엘의 패망하기까지 주전 586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 40여 명의 왕들이 이 시대 그리고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아마도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예레미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요. 주일 대표 기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요일 날에 오랫동안 이제 사극 드라마를 열심으로 보신 것이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피곤한 마음으로 또 어제 그 사극에 나타났던 전쟁 그런 화면들이 막 머릿속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저희들의 지난 죄를 통촉하여 주옵시고 왕께서는 영원토록 만수무강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극보다는 열왕기서를 이제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역사서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그야말로 다큐멘터리 혹은 조선 역사를 다룬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러한 교과서 같은 역사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과서 같은 역사책은 아니라는 사실. 사실은 성경 66권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성경 66권은 역사에 관한 책 혹은 역사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배경하여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려주려 하는 것일까? 바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오늘 내게 행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볼 때도 우리가 문화도 살펴보고 시대 배경도 살펴보고 또 인물도 살펴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는가, 즉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의 역사라고 할 때요, 우리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 지난 과거가 다 중요한 것 아니고요.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실패했는가, 그것도 사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남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길게 살았는가, 얼마나 짧게 살았는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이웃과 타인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보였는가, 이것 아닌 다른 것들은 사실 인생의 다 껍데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있다가 없어질 외형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외형과 틀의 정신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정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언제나 생명의 본질에 대한 마음은 뒤로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외형, 그리고 화려한 형식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열왕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은요, 공적과 치적을 많이 세운 왕들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있다 있는가,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요,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는 언제나 외형적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또 형식과 껍데기는 지켜냈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공동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 사라지고 말 그러한 외형과 틀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그런 곳에 에너지를 쏟는 그런 인생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변화돼야 될 사람은 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은 나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겨야 될 사람은 나인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본질에 더 근접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남겨질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외형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떠한 형식과 틀도 하나님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본질을 향한 추구일 뿐입니다. 외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을 담기 위한 것으로서의 외형일 때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외형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나를 돌아보는 마음, 오직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잇닿으려고 하는 노력과 삶의 추구야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열왕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본질적 변화를 다시 한번 추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이제는 늙었습니다. 노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윗 다음에 누구지? 솔로몬이요. 쉽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무심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중요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암논, 그리고 둘째가 다니엘, 셋째가 압살롬, 그리고 넷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입니다. 서열상으로는요, 첫째가 왕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암논이 왕이 되어야 할 텐데, 암논은 이복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둘째 다니엘은 어린 시절 병사합니다. 셋째 압살롬, 그는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 시대의 장군인 요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네 번째 아도니아입니다. 다행히 아도니아는 다윗의 말년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앞선 형제들의 죽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윗의 위를 이을 사람은 마땅히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에는요,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꾸중을 받았던 일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총애했다는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아도니아가 빗나갈 때 엄한 꾸중으로 다스려야 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용모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 압살롬과 버금갈 만한 인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쨌든 다윗에게 지지를 받는 듯한 자녀였고, 외형적으로 참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풍채와 풍모를 가졌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도 야심가였습니다. 언제든 왕이 되고자 자신을 호위하는 병사들과 기병과 마병을 두었고요. 바로 다윗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역할을 감당했던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두었습니다. 아울러 상당수의 신하들, 명문가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그는 일종의 후원의 시간,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후원의 밤, 바로 그런 시간을 마련했죠. 겉보기에는 후원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이 왕이 되는 즉위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 충성 맹세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이런 음모의 시간 속에 다윗은 잘 몰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누가 잇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좀 무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통제 밖에서 이런 엄청난 음모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30세 왕으로 등극하여 40여 년 통일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치렀다고 할 만큼 그는 정말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는 70여 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오래전 왕이 되었을 때 함께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 늙음 가운데 처한 다윗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이처럼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꺼져가는 권력,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권력, 바로 그 권력의 냄새를 그들은 힘껏 맛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노년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권세, 영원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구나. 시간과 세월 앞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낡아지는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큰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다 사라져가는 것이구나. 이러한 삶의 리듬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고 또 거스를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을 항상 봄처럼 사는 사람, 인생을 항상 여름처럼 사는 것, 그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이죠. 봄에 시작된 인생은 여름을 지나 가을, 그리고 엄연한 마음으로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이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도 다 낡아지고 우리의 있음도 없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 우리의 주어진 생명도 언젠가는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피었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인생이요, 겉사람은 분명히 낡아지는데도 속사람은 오히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대면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죽으나 사나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그럴진데 인생의 꽃이 진다 하여 너무 서글퍼할 일도 아니요, 내 삶의 영향력이 희미해진다 하여 이 또한 아쉬워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에 사는 사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섬기던 당시의 세력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따랐던 바로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은 지금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당시에 강력한 군의 수장이요, 또 한 사람은 종교의 수장이었습니다.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브날이라고 하는 다윗의 충직한 호위무사,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 사독, 그리고 바로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다윗, 그리고 다윗이 세워야 할 솔로몬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 신실한 하나님의 메신저 나단이 다윗 편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아도니아가 자신의 꾀, 자신의 세력을 도모해 왕이 되려고 할진데 제 아무리 날뛴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도니아에게 없기에 그는 결코 왕이 되지 못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욕심, 내 뜻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의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과 세력을 규합하는 것,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외형의 마음을 두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울려 퍼지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과 위로로 작동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을 일깨우는 선지자 나단처럼 역동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가장 위태롭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밧세바와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나단의 충고를 따라서 다윗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되어야 할 터인데 또 내주 다윗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하십시오. 왕이신 당신께서 죽게 되면 바로 나와 솔로몬은 이어 바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비극적인 현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살해와 그 희생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가슴 아픈 부모가 되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그 가정은 보냈습니까? 시대가 다르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러한 가정의 아픔 그리고 고륙 간의 이러한 갈등은 여전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곤경에 대해 다윗 왕에게 밧세바가 말할 때 나단이 타이밍을 맞춰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는 이겁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 정치적 후원회를 일삼고 지금 즉위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정말 이런 것이 다윗 왕의 뜻이라면 왜 제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즉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분명히 호명하면서 너를 이을 왕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것이 자신의 노년, 자신의 마지막 때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하나님의 왕으로 인준을 받을 때 그 외적 상징은 바로 기름 붓는 일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정치 후원회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아주 근접한 기온에서 이제 다윗은 그 일을 이루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또 제사장에게 사독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새가 나오는데요. 이 노새는 이제 일종의 당나귀라고 할 수 있죠. 왕의 노새. 그 1장 33절에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여기 노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대통령 전용 리무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대통령 전용 리무진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출발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온에 도착했을 때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동물의 뿔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뿔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붓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는 기름병에다가 담아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이 사무엘이 기름뿔에다가 이제 이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도 부을 때는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 그 기름뿔로 부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마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또 두 번째는 다윗에 이어 솔로몬에게도 뿔을 통해 기름이 부어졌다는 사실은 바로 다윗을 이은 솔로몬의 정통성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왕이 되었다는 기쁨의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경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가까운 곳에 정치 후원회를 가졌던 아도니아와 모인 무리들에게 들려집니다. 사태의 긴박성을 파악한 이 모인 사람들은 혼비백산 모두 다 도망치게 됩니다. 아도니아도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알고 번제단의 뿔을 잡고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아도니아는 그야말로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도 알지 못했으니 당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 그리고 위에 형들이 다 죽었음에 당연히 이 왕국의 왕은 자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외형, 자신의 서열, 자신의 외모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음과 그리고 교만한 마음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이요, 아래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백성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리를 최고의 자리, 욕망과 권세의 자리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언제나 물리치시고 언제나 배척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그리고 겉보기에 외형과 외모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생명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나팔처럼 부어지는 날에
그 기쁨의 때가 오히려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심판의 시기가 될 뿐입니다. 솔로몬은 생명이 위협받았던 인생이었으나 바로 이 기쁨의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아도니아는 남의 생명을 강탈할 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으나 한순간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솔로몬에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낮아짐의 위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삶의 기력이 다해가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나단의 도움을 통해 그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도니아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삶의 길과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낮음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화면을 보셔서 우리 함께 고백한 후에 이 내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자,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인데 우리 한번 가정에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와 외형에 집착하여 신앙 본질인 자기 성찰을 잊은 아도니아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각자의 내면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높아지려는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임을 알아 낮은 곳 낮은 마음으로 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며 낙심의 마음을 이기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정에 계시지만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모와 외형에 집착하는 것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자기 성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입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높은 마음 들 때마다 낮은 곳 낮은 마음으로 향하신 주님의 마음 기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중보할 때 저를 따라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아도니아의 오만한 길, 교만의 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은 삶의 길을 주여 우리가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과 외모 그리고 거칠애와 형식에 하나님 빠져 참으로 본질을 잃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일 그리고 내 자신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있는지 자기 성찰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내 것이라 마땅히 내 것이라 소유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낮은 곳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낮은 사람의 마음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음의 사람의 마음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 자신을 비워내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시들고 언젠가는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처럼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다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 하여 슬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기력과 에너지 그리고 영향력이 사라진다 하여
서글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남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방역을 위해 힘쓰는 모든 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모두 지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잘못했고 어디로부터 이탈되었으며 그래야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참 주님의 뜻인지 깊이 숙고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연약한 양과 같은 아니 아버지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나니 아버지여, 부족함 없는 다함 없는 그 사랑에 깊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향하나니 우리의 삶의 자세도 낮은 곳으로 비워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 마땅히 내 것이라 주장하고 소유하려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멸망을 당하나니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길을 본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아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꽃처럼 풀처럼 시들고 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짐에 대해, 없어짐에 대해 지나치게 서글퍼하거나 아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것으로 항상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여전히 남겨진 사명이 있을진데 그 말씀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혼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간 속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흩어져 지내나니 한 분 한 분 가련한 양처럼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고 다음 없는 사랑, 그 말로 다음 없는 그 사랑으로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방역을 위해 힘써 애쓰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단순히 극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 재앙이 마감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탈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본질에 잇닿을 수 있는지 반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